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새벽 기도는 제가 왔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는 5명, 6명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고 섭섭하고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8월이 그 무더웠던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모든 식물들이 그 열매를 예쁘게 익혀가는 추수를 준비하는 절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주 말씀 교회로 보면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수고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오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수고해온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웃 사람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찬송을 하시는 거, 찬양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너무 그 찬송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참 이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구나, 용기가 있는 교회구나, 무슨 일이라도 해치울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제 3년이 지난 한 텀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출발하는 오늘이 첫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왕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힘을 얻으시고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재치 있는 유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웃음도 선사하시고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오직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접고 새로운 신학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경험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가고 경력이 쌓여 갈수록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 자리에서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데도 바빠가지고 못하고 예배가 길어졌네 어쩌네 자꾸 그러는데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시대 새 잔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이 새 잔치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 잔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 잔치요, 말씀을 만나는 것이 새 잔치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새 잔치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 잔치라고 말입니다. 새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쁨의 잔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말씀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바뀌고 새로운 출발하는 새 잔치도 될 수 있고, 또 오늘 9월 첫째 주일 이 첫째 주일이 앞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또 금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새로운 잔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잔치라는 말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제목은 제가 새 시대 새 잔치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새 잔치라는 말은 성경에 별로 없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많은 새 잔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주 말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도통한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출발시키고 어떤 텀을 통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잔치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유지해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새 잔치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 말씀 교회도 작은 잔치일 수도 있고 큰 잔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잔치에 출발하는 이 출발점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 잔치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새 잔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잔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만이 와야 새 잔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새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부터 새 잔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새로운 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말씀교회의 새 잔치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줄줄이 써놨더라고요. 잠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사탄에게 얘기하면서 너와 여인의 후손과 싸움이 붙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인의 후손과 이루어질 이 관계에 대해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 이 시대가 너희가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싸움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21절. 그 21절에 있는 말씀은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죽일 것인데, 육신의 몸을 죽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너희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 중간에 작은 이런 역사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이 역사 가운데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구약이 끝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일궈 나간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모두 지나게 되는 거죠.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구약시대가 계속 지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침묵시대가 어두컴컴한 400년이라는 침묵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물론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무슨 심부름을 하러 오느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주인공이 오시는데 그분을 이 땅에 소개하는 심부름꾼으로 요한을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무대에 등장시키는데 그 무대를 주관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요한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새시대 얘기로 끌고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대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신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킨 7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7가지의 그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7가지 표적,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7가지 그 상징적인 것을 또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예? 선언, 예, 그래, 선언이라고 합시다. 제가 그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좀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됐는지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7가지,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얘기까지 하면 표적이 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셨고 요한의 복음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복음이 요한이 준비를 전부 하고 실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3일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면 기쁨이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뭐 어린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 혼인 정말 설레이는 일이잖아요. 행복한 기대를 갖는 일이잖아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첫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혼인잔치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기도도 하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고 3일 만에 제자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3일 만에 이 혼인잔치를 시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증거해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새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창세기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3번이나 정확하게 증인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세워놨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남기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 동정녀로 처음에 얘기해놓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여인이 누구냐? 처녀라고 말입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헛된 얘기였다면 이런 기사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3번이나 뜸뜸 틈을 두어가면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정녀 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다,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충 설명해 놓은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1.1획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식이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경은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신약시대가 이제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시대라고 말해요. 신약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의 시대라고 말해요. 율법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아시다시피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동정녀 출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시켜져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지적하고 구원이 없던 율법은 이제 복음으로 완성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신구약 성경의 전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새로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3일 만에 가나 혼인집에 가서 잔치집에 갔다고 말입니다. 이 잔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신약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 첫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가운데 첫째 표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느냐? 성경을 볼 때는 때와 장소를 분명히 찾으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공생의 3일째 되는 날 가나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 장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일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나 혼인집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분이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신랑인데도 여기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인류사에서 초청받아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보내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초청받아서 이 지구상에 오신 분입니다. 특별한 초청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청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요 신랑으로 여기 입장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 신랑이었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잔치에 이제 율법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세상의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새로운 잔치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는 처음부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쾌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를 다 마시고 아직 마실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다고 말이에요. 다 떨어져 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즐거워해야 될 잔치가 걱정의 잔치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기쁨의 잔치, 영적인 향락을 누려야 될 이 잔치가 근심의 잔치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시작했던 잔치가 실패의 잔치로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신약이 없이 구약만 딱 있다고 하면 그건 실패예요. 신약이 붙어있지 않고 구약만 있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건 실패의 잔치라고 말입니다. 왜? 율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다시 기쁨의 잔치로 시작했지만은 괴로움의 잔치, 불평의 잔치, 불만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초청받아서 이 잔치를 이제 또 주관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포도주, 여기 포도주를 담궈놨어도 이게 다 동이 나버리고 지금 실패작이 됐는데 여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하겠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능으로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면 성경은 보여지게 되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뭐 섞으라는 것도 소주를 갖다 섞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일꾼들이 순종을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갖다가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히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 드려라. 그랬더니 연회를 주장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사람 연회장에게 제사장인지 제사장인지 전 그 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놔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잔치를 전부 주관하고 있는 분이 연회장이라고 말입니다. 연회장. 거기다 떠다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떠다 드리니까 그것을 꿀꺽꿀꺽 마셔보더니 뭘 마셨어요? 지금 맹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온 이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훨씬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교회에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와서 5, 6명이 앉아 계시는데 사람이 많으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말을 잘해요. 근데 회중이 적으면 힘이 안 나가지고 은혜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참고 억지로 바꿔가지고 오늘보다 훨씬 은혜로운 말씀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석해본 은혜 받았단 말은 아무도 안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섭섭한 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줬으면 내가 은혜를 더 줄 텐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딱 가지고 온 것만 제한시켜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가 더 은혜로웠어요. 예. 자,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인들이구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매달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이분들이 기둥들이구나. 하나님은 이분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분들을 붙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새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5, 6명이 10명이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이 넘어가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수요일부터 또 3일 동안 제가 새벽기도 설교 더 잘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와서 제가 시간 때우고 가느냐 영적으로 양식을 많이 공부하고 가느냐는 건 여러분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은혜 받기 딱 좋은 이런 지금 모임들이잖아요. 4, 50명 이런 모임이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은혜 받고 협력해서 일하기 정말 좋은,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해보니까는요 참 좋은 이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끼리 분위기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저기 와서 불 켜고 딱 문 열고 여기 들여다보세요. 깨끗하죠. 아름답죠.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세상 말라면 아주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2번째 토요일 날이 이제 EM 교실에서 우리가 선교에 모일 수 있는 분만 모여서 기도회를 갔거든요.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문을 열어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아름답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도 아름답고 불 켜고 문 열어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은혜가 되고 정말 지금 좋은 이런 입장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 출발의 아침은 5, 6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월요일은 없고 화요일날 안 오고 수, 금, 토요일날 오잖아요. 목요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나오고요. 수, 금, 토 오는데 한 분이라도 안 오셨던 분이 또 오셨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보다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대여섯 명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있고 4,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3년보다도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줬을 거로 저는 믿고,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교회 통해서 우리는 아침 기도회 때 반드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 시간이 1시간인데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일톤 장한인 장로교회 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힘들어요. 이 두 교회 놓고 하루도 우리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오지 않은 날도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받은 제목이 새 시대 새 잔치라는 거예요. 먹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흩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과거 3년보다도 더 좋은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입니다. 율법이 이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동이 나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채워라. 물로 갖다 채워라. 물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물은 뭐 정결도 의미하지만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항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던 이 항아리에 이제 내가 쏟아버렸으니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꼬박꼬박 전부 말씀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는 말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채웁니다. 율법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떠다가 먹여보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재단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수가 계속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새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없으면 새 잔치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으면 새로워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건 새 잔치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오늘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잔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항아리가 복음의 항아리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그 부분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그럽니다.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주춧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를 주관하는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받들어주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돌 항아리는 이제 복음의 돌 항아리로 바뀐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돌 항아리로 바뀐 거예요. 이 복음의 돌 항아리에 물을 떠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마시는 자마다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마를 때마다 이 율법의 이 복음의 돌 항아리에서 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떠서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변할 것이고 나라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작은 힘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포도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기쁨, 그걸 마셔보고 기뻐하던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마셔본 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영적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져 버리고 그 기쁨도 사라져 버렸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좋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이는 젊고 얼굴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분 보내주세요. 그건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계산 다 해놓고 계획해놓고 계세요. 아버지 뜻에 기쁨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예쁘게 보이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서 흔들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나도 그래.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분을 이곳에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스피아 타이어도 와가지고 시간 때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스피아 타이어가 좋은 거예요. 다 낡은 거 왜 껴가지고 다니고 새 것을 딱 달고 다니잖아요. 스피아 타이어는. 그러니까 스피아 타이어가 올는지 낡아서 지금 잘못하면 펑크 날 기회가 된 이런 낡은 스피아 타이어가 올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 낡은 스피아 타이어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때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찬송하는데 굉장히 빈약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프로그램에는 어지간하면 제가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보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걸 사실 거절했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얘기하길래 제가 할 수 없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 스피아 타이어가 아주 좋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려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를 기다리고 있죠. 그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좋은 목사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나는 소개하러 온 사람이고, 요한처럼 소개하러 온 사람이고, 빠른 시일 안에 새 시대의 주인공이 여기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말씀 교회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새 시대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문을 제가 열어주는, 포장을 열어주는 일을 오늘 제가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대를 지금 열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공을 모셔다가 여기 앉혀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새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말씀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중심,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예수님,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요,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으로만 채워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자야 되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야 되고요,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예수님만 머릿속에 모시고 계시라고 말해요. 그것이 예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증거예요. 우리 주 말씀소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중심으로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자랑하세요. 밖에 가서 자랑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자랑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자랑해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말씀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자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사람에게도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만 한 사람이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은 LA에 금세 퍼지게 됩니다. 주말씀 교회가 어디가 있지?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목사님이 누구지? 거기 장로가 누구지?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훌륭합니다. 어느 사람이고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점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가려주고 잘하는 점은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랑해 주라고 말입니다. 이 안에서만 자랑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전도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주말씀교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간에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출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